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다 포함해야 되죠. 그냥 교회에서만 하나님 믿는 것처럼 사는 건 아니잖아요. 집에서도 하나님 믿는 것처럼 살고, 교회 집 있지만 또 사회에서도 하나님 믿는 것처럼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에서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믿는 우리가 이제 12장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큰 구원을 얻은 다음에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친 상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주일 예배 때 한번 이 말씀을 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뭐냐면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한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은 것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그렇게 우리를 위하신다, 도우신다. 그러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칼이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이런 한창을 끊을 수 없다 는 것이죠.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사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12장부터는 사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은 크게 개인적인 삶이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 다음에 삶에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말이에요. 가끔 저도 그런 성향이 있지만, 특히 이제 우리 기독교라고 하죠. 개신교들은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단 말이에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 왜냐하면 중세 교회는 이렇게 딱 구조가 있었거든요. 하이어라키라고 하죠. 구조가 있어서 그 체계에 있어서 이제 꼭 교회와, 그때 성당이죠. 성당과 신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교를 통해서 꼭 믿음을 확증받아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렇게 구원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잖아요. 교회에 달려있지 않아.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말인데, 교회 안 나와도 저희가 성경 읽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니까 교회,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걸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예수 믿지 굳이 교회에서 활동을 하거나 교회에서 뭘 하거나 그걸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런 성향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데 힘을 썼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해야. 그래서 제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12장에도 보면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그 놀라운 걸 받았으니 그런 하나님께 합당한 삶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나가는 삶이 우리의 마땅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예배, 마땅한 예배, 참된 예배의 자세란 말이죠. 그런데 살아갈 때 그러면 이제 그래서 맨 처음에 지났지만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지? 교회는 한 몸이야. 우리는 각 지체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겸손하게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라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박해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을 이제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같은 교회 공동체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 믿는 사람, 더 나가서 박해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지?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이해 안 믿는 사람과 살면 여러 가지로 힘든 게 있잖아요. 그럼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래. 너 한 번 했어? 좋아, 나도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건 뭐 힘든 말이지만 제가 이제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13장에서는 오늘 읽으신 것처럼 알지만 그리스도인들과 국가의 관계, 국가 권력과의 관계. 이것도 보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보면 복잡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국가는 독재 국가라고 하고 넘어져야 되고, 당은 뭐 어떤 당을 겨야 되고. 그래서 때로는 골치 아프고 또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어떤 교회는 태극기랑 노란 리본이랑 싸운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태극기 달고 나오고 노란 리본은 민주당에 가깝고 태극기는 이제 국민에 가까워. 교회에서 막 싸운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야, 교회가 정치판은 아닌데. 그럼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에 대한, 국가에 대한, 혹은 정부에 대한, 이것도 좀 복잡하게 말하면 국가와 정부 좀 다르죠. 국가는 모든 국민을 포함한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본 때가 있었어요. 정부는 뭐예요? 그런 국가를 다스리도록 몇몇 사람에게 권력을 이양해 준 거예요. 근데 옛날에 우리 생각은 정부가 곧 국가야. 정부가 국가는 아니죠. 국가는 국민을, 이제 우리가 예전에 배웠듯이 주권, 국민, 영토를 다 포함한 개념이야. 그게 국가야. 그러니까 국가에는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죠. 그 국민을 다스리는 주권이 있는 게 국가예요. 정부는 뭐냐면 그렇게 국가를 다스려 가도록 이제 국가 체제를 다스려 갈 수 있도록 행정하는 이제 권력을 주어서, 그래서 대통령을 뽑고 국무위원을 뽑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가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권력이 크게 세 가지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삼권 분립, 법을 만드는 사람, 또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는 사람, 이 정부죠. 그리고 그 만들어진 법에 따라서 이제 옳고 그름을 가리는 사람, 사법부죠.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주체인데,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국가 때에는 이제 정부를 보는 게 좋겠어요. 그럼 정부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주재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에게 여기 보면 나중에 없으니 권력을 다스리지 말고 권세에게 복종하라.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당연히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저는 더군다나 제가 예전에 386, 지금은 이제 586, 이제 686이 됐어요. 왜냐하면 386이 뭐냐면 30대, 80년대 학번, 그 다음에 6은 60년대 생이란 말이에요. 제가 딱 386 세대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막 민주화,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막 민주화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6.29 선언, 보통사람.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저는 일반 대학을 나왔는데 우리 학교는, 저는 몰라,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학교는, 저는 한양대학교를 나왔는데 우리 학교는 그랬어요. 잘 데모하지 않는 학교라. 근데 87년도 제가 졸업을 나서 하고서 공부하느라고 계속 학교를 나갔었는데 그때 엄청나게 데모를 했어요. 임종석 씨가 한양대학교 나왔죠. 전대협 의장이었던. 근데 이제 그랬는데 한편으로 나라가 다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독재라는 건 뭐냐면 통치 행위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기 임의 주관대로 마음대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억울한 사람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광주 5.18 광주 이슬 민주화 운동, 예를 광주 사건이라든가 광주와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서 하나로 다 이렇게 딱 이건 뭐다라고 단정지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거는 이제 나쁜 일이죠. 그런 건 당연히 이제 역사 속에서 재판도 받고 절에도 갔다고 누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부가 불안전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완전히 않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거는 비판도 받아야 되고 또 법의 심판도 받아야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위로부터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쓰여진 것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잖아요. 당시에 로마가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유대는 로마에게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극렬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쉽게 말하면 로마에 대해서 법을 지키지 않고 로마 권력에 대해서 테러를 행하고 암살을 계획하고 뿐만 아니라 로마에게 협조하는 유대인들은 아주 잔인하게 보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전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보면 그럼 그게 맞나? 우리 민족을 또 자칫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식민지로 괴롭혔는데 그 일본 사람 말을 다 잘 들었어야 됐나요?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생각을 잘 해야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힘으로 한 다음에 여전히 우리나라 행정부로 다스릴 때는 그 다스림에 복종하는 게 맞죠. 근데 거기에 부당한 일이 있잖아요. 잡아간다든가 뺏어간다든가 이런 건 당연히 벌받을 일이죠. 벌받을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지금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이제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도 유대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아직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핍박하지 않을 때인가? 핍박할 때였어요. 그 다음에도 이 로마서가 쓰여진 때가 제가 그랬죠. 주 50년경이라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할 때 주후 이건 서기 130년경에 도미티안 황제가 내가 하나님이다, 신이다, 날 섬겨라 하는 그런 때에도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다 로마 사람들과 대항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참 조심스러운데 제가 듣고 간 게 뭐냐면 그러면 이거죠. 너는 그럼 무조건 나라의 그 위에 어떠든지 나라에 복종하라는 거야? 성경 말씀에 보면 위에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다 맞다? 아니죠.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여기 뭐예요?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체계 속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옳고 그름을 말했잖아요. 선을 베푸는 자니라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고 또 권세를 거스른 자는 심판을 자취한다. 이 말이 뭐냐면 그런 권세가 가지고 하는 일이 뭐야?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도록 나라가 독려를 하고 그래서 법과 질서를 만든 거죠. 우리는 또 지금도 세상이 복잡하니까 잘못을 하더라도 법을 요리조리 해가지고 이제 죄 안 진 것처럼 그래서 예전에 본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도 생기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서 체계에 의해서 이제 선이나 악을 칭찬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는 그런 도구로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죠. 심지어는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라도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야 피터지게 싸워야 돼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권세 준 것을 인정하고 그 권세로서 정해진 법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조세를 바치라는 거예요. 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민주주의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다 맞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투표를 해서 권력을 그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력을 주었으니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이 행정하는 거라든가 정해진 법이라든가 또 정해진 법에서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어제 부족한 게 있죠. 완전히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야 목사님은 그럼 무조건 다 나라는 아니요. 저도 그전 정부나 지금 정부나 못마땅하게 저도 있죠. 개인적으로 그걸 설교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뭐 정부 관계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바르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죠. 하나님이 온전한 도구가 되어서 공의라면
공의가 뭐냐면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서 그른 또 잘못된 것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고, 그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준 도구야. 그리고 그런 권세로 말미암은 책이 있어야 사는 게 편하다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8월달에 광복절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난민들 얘기를 했죠. 나라를 잃은, 정권을 잃은, 그 나라의 주권을 잃은 어떤 분들이 백성이란 말 쓰는, 저는 백성이란 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국민 혹은 시민이란 말이 좋아요. 이 나라 백성들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왜 그러냐면 백성은, 이란 뜻은 이제 왕이 백성을 다스린다는 뜻이거든요. 백성은 주권이 없어. 왕이 다, 그렇지. 정치 체제에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이나 시민이라고 쓰면 훨씬 맞아요. 국민이나 시민들이 정부에게 표로 해서 권력을 준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할 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정해진 권력에 따라서 선과 악을 잘 판단해서 함부로 나쁜 짓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선을 하는 사람은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그런 도구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 도구가 그렇게 제일 쓰임받지 않아요? 그럼 그 도구도 하나님 바꾸죠. 정권도 바꾸죠. 나라도 바꾸죠. 그래서 나라가 공평과 정의로, 내로남불을 개지 않고, 또 어줍지 않은 것에 막 서로 정권을 잡으려고 싸우고, 지금 요새 방송법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런 삶을 세우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세웠더니 이틀 만에 징부정,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참 무슨 나라 일을 하는데 저렇게 할까?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속에 들어가니까, 권력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보일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정부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몇 군데 읽을 텐데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야지. 디모데전서 1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에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기도할 때 왕들과 높은 사람들, 지금 말하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기도, 제가 편하게 그냥 기도할 때마다 입법, 행정, 사법의 수반이라는 것은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지도자들, 국회의원, 국무위원들, 판사, 검사들, 왜? 맡아진 직분에 의해서 논공 행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법부, 판단을 하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 입법부의 주된 사람들은 국무위원들이잖아요.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시, 도, 시장, 군수, 도지사, 그러니까 시의원, 도의원, 군의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도구로서 도구의 일을 잘 감당해서 잘못한 것은, 공의롭지 않은 것은 바로잡고, 그리고 공의로운 사람은 칭찬을 하는, 그래야 그런 체제 속에서 나라가, 국가가, 사람들이 살기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전에 기억나시나요? 크루즈족 아이가 난민으로 와서 그 아이가 바닷가에서 숨져 있는 사진 유명했잖아요. 크루즈족. 정부가 힘으로 없어. 그러니까 나라가 주권이 없어. 정말 불쌍한.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주권을 가진 나라로서 그 주권을 가진 이가 나라를 잘 다스려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 사람이 잘못 생각을 해서 공의롭지 못하거나 잘못된 일을 할 때 위해서 기도해주고, 비판도 해야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비판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또 한 군데 읽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안 쳐셔도 돼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에게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게 왕이라는 건 뭐예요? 그 당시 왕이 되니까 이 당시 쓸 때에도 여전히 로마 시대였었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할 수 있지만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 디모데전서 찾으신 분 디모데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이하에 그러니까 나라가 세운 제도나 이런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잘 지켜야죠. 그렇게 하면 뭐 예전에 그러면 잘 아시지만 어용이다. 정부에 잘못하는 정부에 이렇게 빌붙어서 뭐 정부를 비판하지 않고 뭔가 정부에서 떨어지는 걸 얻어먹으려고 한다.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어도 하나님이 세우는 도구로서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돼. 나라에 대한 마땅한 권세를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나라의 종이 되는 것이 그렇지 않죠. 나라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정부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런 체제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공평과 정의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정치적으로서는 감시도 하고 비판도 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그건 이제 다른 기관이 할 거고, 그렇죠? 그 비판하는 데가 있잖아요. 뭐 방송, 언론 이렇게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하나님의 권세로서 인정하고 줄 것을 주고 받을 것을 바치고 이 체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서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왜 이걸 필요하죠? 왜냐면 우리가 기독교로 살아가지만 나라에 속해 있잖아요. 내가 좋든 싫든 나라에 속해 있단 말이야.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든 싫든 교회에 속해 있단 말이야. 근데 나 혼자만 한다고 해서 신앙 공동체와 무관하게 나라와 무관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어떤 복잡한 에이 다 몰라 살 수가 있어 혼자 산다. 혼자 살아도 혼자 살 수가 있나요? 그래서 관계 속에 사회 속에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사회적 왜냐면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회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교회도 신앙도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좀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좀 딱딱하지만 근데 이 모든 삶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먼저 12장 1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큰 걸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유한 뜻이 뭐야? 분별해가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산 제물로서 드린 상태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서 혹은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찾아보면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여러분 잘 모르셨거나 읽긴 읽었는데 이랬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나라에서 너무 비판적이야. 정부에 대해서 그냥 다 죽여야 돼. 다 바꿔야 돼. 비판은 중요한데 그냥 도를 넘을 수도 있죠. 그리고 교회가 민주당이 돼요? 국민의힘이어야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회가 정당인가요? 정치는 필요한 건 맞지만 불가결한 건 맞지만 정치가 항상 옳을 수도 없고 정치가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구할 수도 없어요. 정치가 좋은 정치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한계를 알아야지.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맡겼으니까 그 사람들이 잘해야 아까 말한 것처럼 분란이 없고 또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서 국민들이 편하게 살도록 해주면 그 사람들이 맡겼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그 사람들이 맡겼으니까 그러니까 선거도 잘해야 돼. 왜냐하면 그게 뭐 제가 무슨 이런 걸 캠페인하자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가 준 표에 의해서 권력을 이양받는 거니까 잘할 사람에게 줘야죠. 잘할 사람에게 기도도 하고 뜻에 따라 줘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 좀 딱딱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좋든 싫든 나라에 속해 있고 좋든 싫든 사회 안에 있으니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냥 단순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아까 말한 것처럼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구로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온전한 도구가 되도록 저를 나와 인적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